때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우리가 잘 아는 그 여가 플랫폼 기업 중에 야놀자라는 이 모바일에 보면 앱이 있죠. 그 기업에서 지난해 2021년 8월에 1,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코로나19 이전에 당신이 관심을 가졌던 것 3가지를 선택을 하고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당신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코로나19 이전에 사람들이 선택한 1,300명이 선택한 1, 2, 3위는 1위가 여행, 2위가 문화 공연, 3위가 스포츠 레저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는 1, 2, 3위가 다 바뀝니다. 여행은 5위, 문화공연은 7위, 스포츠 레저는 8위, 8개 중에 꼴찌인데 그럼 코로나19 이후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그 1위가 뭐냐? 재테크, 2위가 식재료, 먹을 거, 3위가 건강이었어요. 코로나19 이전에는 재테크는 4위, 식재료는 6위, 건강은 8위였어요. 바꿔 얘기하면 이런 거 걱정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관심에서 재테크,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돈 노후 보장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재테크에 관심을 갖더라. 그래서 막 주식, 코인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의 관심사가 변화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 자체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사가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건강을 챙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해는 가는데 좀 살다 보면 인생지사 세웅지 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 인생이라는 것의 행복과 불행은 너무나 그것을 예측하고 가늠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알 수가 없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그 사람의 관심사는 곧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사실은 바꿔 얘기하면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혹은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원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이 2가지를 알려주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자신의 관심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준 사람이 오늘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세계 복음화를 꿈꾸고 초대교회에 놀라운 변화를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과 열정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관심과
열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관심을 가졌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관심을 갖고 늘 함께했던 세 가지가 뭘까? 첫째,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 나오고요, 9절과 10절에는 바울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셨어요. 8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중재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삶에서 예수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 사도 바울의 삶에서 예수를 빼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됩니다.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 되고, 코 없는 코끼리가 되고, 김 빠진 콜라가 될 것이며 물 없는 호수가 될 겁니다.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신약의 서신들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 안에서 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에 대한 인사 차원이나 배려 차원의 그러한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찾아와 먼저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런 자신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자신, 하나님의 일꾼된 자신이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바꿔 얘기하면 나도 너도 모든 믿는 자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며, 그래서 우리의 감사와 찬송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뭘 감사하고 있느냐? 8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제목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열심을 갖고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감사함이 마음에 생기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9절로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10절) 네.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증인 세울 만큼 로마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에서 그러니까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너희를 만나고 싶다라는 얘기죠. 13절에 보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지만 지금은 길이 막혔도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본 적이 없다 얘기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직접 만나지 못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다라고 누차 강조를 합니다. 9절에 보세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10절에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그러고 13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구나 하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보지 않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된 그 사람들에게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혹시 내 옆에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왔을지 혹시 이렇게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옆에 앉아있는데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는지 아니면 좀 이렇게 밝고 기쁜 분위기인지 그런 느끼고 있냐라는 얘기. 아마도 오늘 예배에 나온 어떤 분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이 예배에 나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슬픔을 안고 그것을 억누르면서 이 예배에 나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마음에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잠언 27장 19절에 보면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속 살피면 그 사람의 마음이 내게 보여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마치 얼굴을 내가 물에 비치면 내 얼굴이 보이듯이 그렇게 보이게 될 것이다. 각 사람의 삶의 마음에 담긴 사연을 읽으려면 그 사람에게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의 삶에 느껴지는 것들, 얼굴빛, 행동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갖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의 마음이 내게 조금씩 와 닿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혹 목사님, 저는 사실 다른 사람한테 관심 하나도 없거든요. 일도 관심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에게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울고 슬퍼하려면 주님의 마음 그리고 사람을 향한 관심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의 동료일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의 이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80년대나 1990년대 상황들을 바라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사는 것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풍족하진 않았지만 자살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내의 자살률이 확 높아진 건 언제부터냐면 2000년대가 지나면서 2003년, 4년, 5년 지나면서 자살률이 확 높아지는데 이전에 거의 몇 배 수준으로 확 늘어납니다. 통계에 의하면 100배 정도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전에 보면 그 정도 된대요. 그리고 나서 지난 17년 동안 우리나라는 OECD 선진국이라고 하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를 아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나라입니다. OECD에서 2020년 발표한 자살률에 보면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4.6명입니다. 근데 OECD 평균이 몇 명이냐면 11.3명이에요. 딱 우리가 거의 2배 가까이 돼요. 그런데 OECD에서 자살률이 가장 낮은 터키는 2.6명인데 거기에 거의 10배 가까운 수준이에요. 그렇다. 네, 좋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10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입니다. 40대, 50대는 2위가 자살입니다. 그럼 1위는 뭐냐? 암성 질환에 걸려서 죽는 거. 그게 1위고 2위가 자살이에요. 이 통계를 보고 전문가들이 왜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이렇게 높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의외로 우리나라 사람 중에 우울증 환자들이 많다. 그런데 우울증 환자들이 많은데 자기가 우울증이라는 걸 잘 모르고 제때 우울증이어서 치료를 받으면 나아질 텐데 우울증 치료를 받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 우울증에 시달리다 못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어요. 저는 이건 철저히 의사의 입장에서 본 거라고 생각하고요. 상식적으로 제가 볼 때는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아야 돼요. 이렇게 찾아야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울증 환자가 많은 것일까? 그럼 우울한 사람, 이게 우울증이라는 건 뭐로 오는 거냐면 나는 혼자다.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외로움, 고독감에서 오는 게 우울증이거든요. 자, 바꿔 얘기하면 우울증이라는 건 내가 속마음을 다 터놓고 얘기할 주변에 상대가 없어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문제 이전에 내 속 안에 내가 고민하고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파하는 것을 그냥 얘기해도 그것을 흉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 들어주고 나를 격려하고 지지해 줄 만한 사람이 주변에 없으니까 우울한 거예요. 내가 이 얘기하면 또 딴 데 가지고 내 거 가지고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겠지? 내가 이 이야기하면 요 사람이 다 퍼뜨려 가지고 친구들이 다 알게 되겠지? 이러니까 뭐예요? 내 안에는 골마서 다 썩어가고 있는데 얘기를 하나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우울해지고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 같아.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고 세상은 결국 나 혼자 사는 거야.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해? 그럼 아파트 위로 올라가는 거, 다리 위로 올라가는 거죠. 자꾸. 요즘은 이제 양부를 주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살펴보시면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사람들 중에 의외로 친구 하나 없고 제대로 속 터나올 사람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아주 널려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관심을 갖고 그런데 살피면 저 사람이 말을 들어주고 격려하고 지지해 줄 사람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면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MBTI라고 해서 성격 기질 검사하는 것들이 있어요. MBTI 검사를 봅니다. 그러면 이제 MBTI 검사를 하면 I냐 E냐 막 이렇게 물어. I는 내성적인 사람들은 I예요. 근데 E는 외향적인 사람들, 이렇게 분위기를 이끌거나 먼저 막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은 다 E예요. E. 그런데 내성적인 사람 I는 먼저 다른 사람들 앞에 다가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와야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 중에 거의 70%, 80%는 다 I입니다. 내성적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질상으로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아주 극단적인 I였던 사람입니다. 누가 와서 뭐라고 하지 않는 한 뭐라고 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에요. 얘기하면 그냥 그때나 대답하고. 저희 예수 믿기 전에 저희는 절대로 목사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놀라운 성경의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토요일 날만 되면 전도를 하러 다른 형제자매들이 막 나가는데 처음에는 그냥 나가나 보다 그러고 나는 쉬었어요. 근데 누가 그런데 사실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남들이 나가니까 나도 나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를 가지고 나올 때 처음 한 10장 정도를 가지고 나왔어요. 왜? 나에게는 이 10장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고 뭘 내준다. 그걸 내가 왜 하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10장을 가지고 나와서 얘기하는데 죄송하지만 10장 가지고 첫날 아무 얘기도 안 하고요. 그냥 이렇게 죽여버렸어요. 제 입에서 예수 믿으세요, 이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얘기를 천리말리 먼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래서 뭐 했냐? 그냥 이렇게 전도지만 줬어요. 근데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 다른 사람들을 보면 다른 형제자매들은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저 10장 하고 끝나고 돌아와가지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나.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일을 하는 건 당연하다 생각하니까 해야긴 했는데 내 성격에는 안 맞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아, 주님, 제가 이거 할 수 있을까요? 그 주간은 그렇게 끝났어요. 그 다음 주간에 나가기 전에 다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때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막 이렇게 하고서 그리고 아멘 하고 나갔어. 그때는 좀 많이 가져가서 한 30장 가져간 것 같아요. 장족의 발전이 3배를 발전했으니까. 그리고 나가서 얘기하는데 그래도 입을 떼기가 힘든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30장을 던지고 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제가 참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왜 나는 그 말을 못할까? 나는 왜 그 얘기를 예수 믿으세요, 이 전도지 꼭 한번 읽고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를 못할까? 그래서 거기서 앉아가지고 또 나를 자책하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안 되나 봐요.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그렇게 시간이 보내다 어느 순간 나도 그냥 100장 한번 가지고 가봐야지. 기도하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100장을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작지만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주는 거예요. 얼굴은 화끈하게 달아오르죠. 늘 마음속에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난 이걸 탈 수 있다. 얼마큼 제가 변했느냐? 제가 버스 안에서 전도지를 더 돌렸어요. 시내버스 안에서. 제가 평택에서 송탄까지 교회를 다녔을 때 다 예수 믿으세요. 제 성격으로 그렇게 하신 사람이에요. 저는 내성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내가 받았기에, 내가 알기에 그 사랑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내 친구일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내 동료요 이웃일 수 있어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관심사예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을 향해서 바라보며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침내 용기를 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관심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관심사, 사람, 다른 사람들. 두 번째 관심사는 뭘까요? 신령한 선물, 은사를 나눠주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관심이 많았던 다른 사람들에게 신령한 은사, 선물을 나눠주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네, 11절에 나오는 신령한 은사, spiritual gift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모든 영적인 선물을 다 그냥 신령한 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선물은 하나님께서 공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시는 영적 은사도 포함을 합니다.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뭐 섬기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의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막 나와요. 그건 다 신령한 은사들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런 영적인 은사를 나눠준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은사는 바울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내가 그 영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 그 영적인 은사의 열매들을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함으로 나눠주길 원하는데, 그 나눠주기 원하는 게 뭐냐?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라는 선물을 주길 원했던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사람을 만나길 원한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하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나는 원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인 은사를 어떻게 나눠주려고 했을까?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함으로, 자세하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함으로 영적인 은사를 나눠주려고 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뭘 썼냐?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삶이 바뀌었는지 자신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사람들에게 안수함으로 신령한 은사를 주길 원한 거예요. 그들이 축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기도해 줌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사실은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복음을 잘 가르치게 되면 당연히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거니까. 그리고 넘치는 은혜가 있으면 당연히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간증을 하게 될 거고, 서로의 간증을 들으면 서로에게 피차의 은혜가 또 넘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나아가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수하고 기도함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강건하게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제가 필요했던 거예요. 목장의 교제, 부서의 교제, 다 목적은 이거였던 겁니다. 이 교제의 결과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피차 뭘 얻는다? 피차란 말은 서로 안위함을 얻으려 한다. 정확한 말하면 서로 위로와 격려를 받기 원한다 이 얘기예요. 이 말은 사도 바울도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기 원했다라는 말입니다. 피차니까 서로가 교제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하늘의 위로와 격려를 전하면 언젠가는 또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늘의 위로와 격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아니 주님 안에서 위로와 격려를 얻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결국 교제라는 건 일방적일 수가 없어요. 교제는 서로가 주고받는 거구나. 뭘? 오늘 말씀으로 하면 하늘의 신령한 선물,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는 게 교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서로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 안에서 서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제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 원했던 신령한 선물, 그 은사가 나에게도 있을까? 물으신다면 네, 있습니다. 당신 안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줄 수 있는 신령한 선물, 위로와 격려의 놀라운 은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그런 것들을 주셨어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주셨어요, 이미. 다만
내가 그 은사를 받았는데 뭐가 내 은사인지를 잘 모르거나 내가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거나 하는 게 문제인 거지,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달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그 은사가 더욱더 강해지고 그리고 풍성해진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을까?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있을까?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있을까? 구제의 은사를 가지고 있을까? 뭔가 누군가를 다스리는 은사를 가지고 있을까? 누구를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을까? 잘 활용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은사를 다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을 주신 분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길은 간단합니다. 그 받은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고 열심히 잘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준 거 잘 쓰고 있네? 그게 선물 준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은사, 위로의 은사, 섬기는 은사, 이런 은사들을 잘 활용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건강해져요. 굳건하게 세워지게 돼 있어요. 은사는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 은사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은사를 쓰지 않으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교제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라는 신령한 선물을 받기 원합니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귀한 선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습니다. 혹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누구를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런 거 못하고 제가 그럴 주제가 돼야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런 걱정은 1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세상에서 나보다 힘든 사람 딱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얼마든지 위로자, 격려자가 될 수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그 나보다 힘든 사람, 그 사람한테는 최소한 내가 위로자요, 격려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에 나보다 더 아픈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는 얼마든지 위로자요, 격려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나눠주시고 시간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나서 교제함으로 그곳에 위로와 격려라는 신령한 선물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에게 안위함이 있게 기쁨이 있는 그런 존재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가서 만나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뭘 꼭 말해야만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누군가가 시간 내서 내 옆에 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말 열 수 있으면 잘 있었어? 아픈 데는 없고? 밥은 먹었어? 그냥 상투적인 거라도 얘기를 하세요. 그게 위로가 돼요. 왜? 일주일 내내 나 밥 먹었는지 잘 있었는지 묻는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이 사람이 와서 해봐요. 감동 아닙니까? 뭘 해야 될까 자꾸 걱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나는 하늘의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냥 맛있는 따뜻한 죽 하나 사갖고 가서 아픈데 먹으라고, 입맛 돋구게 먹으라고 그러고 주고, 말하기 어렵고 좀 어색하면 나 갈게 그러고 와세요.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내가 아픈데 나 생각해가지고 이것까지 가지고 시간 나서 여기까지 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런 감동과 영적인 자극이 많아야지 은혜가 넘치고 튼튼하게 서가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야 교회 다니를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라도 좀 보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런... 아니요. 당신을 사랑하는 형제들이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아놓은 겁니다. 그럼 그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꼭 교회 안의 성도들만? 아니요. 믿음 바깥에 있지라도
그들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녀들이라면 그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남몰래 이런 일들을 잘 하시는 분들이 참 여러 분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누군지 다 압니다. 정말 이분들은 주님의 마음을 닮은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하늘의 위로와 격려를 기꺼이 내가 시간을 들이고 수고해서 드리길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선물 은사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위로자요 격려자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 그들이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하늘의 위로와 격려로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것을 전해주시면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그러면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그래도 세상 살만 나는구나. 이렇게 나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선물된 위로와 격려를 나눠주므로 세상이 그래도 주님 안에서 살만 나는 세상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관심사는 다른 사람들이었고요, 두 번째 관심사는 하늘의 신령한 선물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거였어요. 마지막 사도 바울의 관심사, 세 번째 관심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가 빚진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사람이라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에게 사랑으로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큼은 사도 바울이 빚진 자라고 해도 전혀 틀린 말 아니고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빚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빚진 적 없어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할까? 그 얘기는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고 나서 주님께 물어본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빚진 자로서 그것을 갚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빚 나한테 갚지 말고 아직도 나를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면 네가 나한테 빚 다 갚는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주님의 사명을 따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전도의 문을 두드렸던 겁니다. 자신이 빚진 자니까 인종을 넘어서, 문화를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했던 거예요. 그렇게 빚진 자들 중에 누가 있었느냐? 로마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1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 내가 너희들한테도 빚진 자거든.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너희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 근데 아직 한 번도 못 갔잖아. 내가 정말 그 일을 하기를 원해. 그래서 빚졌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으로 빚을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돈을 다 갚기 전에는 우리는 절대 돈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빚져 있기 때문에 빚진 액수가 크면 클수록 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아시지만 사채 잘못 써가지고 그렇게 하면 막 장기 팔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이 액수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빚진 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빚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빚이에요. 돈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이 부분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됐다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평생 이걸 갚아도 다 못 갚으니까 나는 그냥 죽을 때까지 이 일만 하다가 갈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말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빚진 가운데서 신세 지고 있는 상황에서 너 나한테 신세 진 거 빚진 거 갚아야지. 그래서 뭘 일을 시키면 하기는 해요. 근데 열심히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즐겁게도 안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내가 돈에 빚지고 있는데 그거 대신하려면 너 탕감하려면 이거 하라고 하면 기쁘겠습니까 그게? 그냥 내가 빚 갚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는 일이잖아요. 마지못해 하는 일이 태반인 경우예요. 거기다가 시킨 일이 사람들 보기에 별로 좋은 일도 아니고 그러면 괜히 창피하고 부끄럽고 내가 왜 빚져가지고 이런 일을 할까? 다시는 내가 빚지지 말아야지. 창피하게 사람들 지나가면서 막 내가 일하고 있는 거 내가 일을 할지 이런 사람 아니 이럴 거잖아. 빚진 자의 마음은 그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빚진 자로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복음 전하는 일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일이 아니에요. 또한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일도 아니에요. 짜증부터 내고 화부터 내고 때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 일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억지로 하거나 대충 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16절 1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17절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고요.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자신을 세웠고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하늘의 신령한 선물된 위로와 격려를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전해줄 수 있으며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그 일을 하고 있다. 이것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게 부끄럽지 않았던 겁니다. 아울러 이 복음이 모든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지금 우리를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원동력이 되는 것도 바로 이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 사실을 직접 자신이 체험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그 복음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내가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직접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신 있게, 당당하게, 기쁘게, 즐겁게, 힘들지만 그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해 왔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에 함께 동참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만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의무감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잖아요. 자녀를 키울 때 기꺼이 내 자녀를 위해서 자원하여 기쁘게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을 다 감당해요. 근데 영어의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heavy burden. 무슨 뜻이냐면 무거운 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부모도 자식을 키우는 것을 무거운 짐, heavy burden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happy burden, 행복한 부담으로 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왼수 같아도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나도 그 자식이 뭔가 잘하면 그 잘하는 거에 대해서 얼굴 찡그리면서 자식 자랑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식 자랑하는데 얼굴은 오만상을 다 찡그리면서 자식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는 자들이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담이 헤비 버든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부담은 해피 버든이 돼야 합니다. 행복한 부담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무거운 짐이 되면 안 됩니다. 왜?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내가 아는데 어떻게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할까? 행복하게 기꺼이 감당해야 되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복음입니다. 죄인된 나를 자유케 하는 복음입니다. 소망 없는 나를 소망이 가득한 삶으로 인도해 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복한 부담 해피 버든으로 지고 나아가서 전해야 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행복한 부담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전보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선물, 은사된 위로와 격려를 나눠주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외로운 사람들 많아요. 우울한 사람들 많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길 원한다면 하늘의 신령한 선물된 위로와 격려를 그들에게 전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그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그 하늘의 선물, 신령한 선물된 위로와 격려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가 형제자매들과 교제할 때 서로에게 하늘의 신령한 선물된 위로와 격려를 주셔야 해요. 그리고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빚진 것을 갚을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찬스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어요.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그 부담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지금도 나를 이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생각할 때 내가 그 일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해피 버든, 행복한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